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9번째 설교, 오늘 전도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유익들과 어떤 깨달음들을 얻었습니까? 전도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남다른 분위기와 색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전도서 연속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는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줄기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얼핏 봐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은 분명한데, 그런데 읽다 보면은 뭔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듯한 게 바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상당히 사석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때로는 반복적인 주제를 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자가 12장 전체를 걸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를 하면 먼저 1장 2절을 우리가 절대로 건너뛸 수 없죠. 전도자는 1장 2절에서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언을 했고, 이게 12장 오늘 8절에 보면은 또 이제 수미 쌍관식으로 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가야 되지만, 설교를 듣고도 우리의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기 헛되다는 뭡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수고, 모든 이성적인 선택, 모든 경험과 모든 진지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그게 헛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가 왜 헛된가? 그거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의 일들, 장래에 닥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때가 중요하고 그 선택이 중요하지만은 때와 선택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더라는. 근데 그 결정판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는다는 거는 한 80살 살고, 여기 80세 넘으신 분들은 서운하기 때문에 100세를 살고 100세 12월 31일에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면, 그래도 그거에 맞추어서 그냥 생각하고 99세부터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순서가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급속도로 다가와서 사고와 재난으로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도 오랫동안의 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장벽 앞에 놓여 있고. 그런데 세상을 또 보면은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계속 떠오른다는 건 뭔가 하면 엉망진창이라는 말. 세상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모순, 부조리, 무질서, 그 다음에 무지함으로 돈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데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엉망진창의 세상.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일견 그냥 얼핏 보면은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주문하는 것은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뭡니까? 그게 주제가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너는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엉망진창의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가지고 그 가운데 방황하지만은 너는 정신을 차려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그게 대략적으로 볼 때에 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결론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11장 뒷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너의 심판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너의 운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진술을 해야 될 그때가 오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너는 살아라. 그 심판자를 기억하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2장 1, 2절에 나온 게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은 너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마무리 짓게 하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족이라고 붙이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가 이 말은 꼭 더 하고 싶어서 어떤 의미에서 결론을 한 번 더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요, 이 결론부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끝으로 이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앞에서 했던 결론과 내용은 유사한데 지금 이 전도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든 전도서의 결론을 오늘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그런데 전도자는 앞에서 때로는 숲길 속에서 길을 좀 쉽게 찾기가 어렵도록 헤맸다면은 오늘 이 결론에 나타난 전도자의 주제는 상당히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의 핵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전도서는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근데 전도자는 지혜자라는 거죠. 근데 그건 왕이고 또 삶에서 경험해보고 누구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살필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에게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르침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 교수가 있고 가르치는 교수가 따로 있고, 요즘에는 분리를 또 하는 또 이렇게 시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못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실력은 좀 딸리고 이래서 분리를 하는데, 이 지금 전도자 지혜자는 자신이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의 교사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자, 그 진리를 타협 없이 그리고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가르치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설교자는 과연 소명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주님의 종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서 그 불타오른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하는 가르침의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그런 자질이 필요하고요, 우리 구역장들과 그에게도 그런 열정들이 필요하다. 다른 많은 자질들도 중요하지만은 제 1번의 자질은 뭔가 하면 진리를 내가 경험하고 진리를 내 안에서 온전히 소유하여서 그 소유된 진리를 그 주변에 허락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열정, 그 가르침의 열정, 그게 바로 전도자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여기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교훈의 모음집이다, 뭐 탈무드나 뭐 지혜를 일깨우는 말씀들 해가지고 모음집들이 서점에 가면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은 내용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지혜들, 그리고 그거를 읽고 들으면 좋은 내용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수준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좋은 책들과 유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좋은 고전들과 유익한 책들,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떤 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한 목자가 주신 것. 한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인간 저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들을 주님의 인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들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문체가 다르고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전도자의 문체가 다르고 전도서, 잠언, 아가가 그 솔로몬의 그 연배, 그의 연륜에 따라서 그 내용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아주 괜찮은 인간의 노력을 해서 얻은 그냥 명작, 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자는 나인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괜찮네,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부담스럽네, 안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을 바라보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괜찮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고 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생각들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어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보존하셔서 인간 저자가 있지만 성령으로 보호하여 그래야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가 믿음의 길을 진짜 잘 걸어가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분명히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나쁜 거라고 여기는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일은 없죠. 근데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가? 여기 이제 장로님들은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 고시를 칠 때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고 12신조가 있는데 12가지 핵심 믿음의 조항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게 제 1번이에요. 2번, 3번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교리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론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성경의 계시와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분명한 표준이 제시가 안 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윤리와 나의 전통과 나의 법으로 성경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위에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상식이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거는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위에서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뭐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66권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다. 들으면 좋고 읽으면 유익이 되는 책 정도가 아니라 한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신 거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두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먼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이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채찍이 찌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에 보면은 할리우드식으로 해가지고 채찍에 여러 이게 가시들 조각들이 여기에 틈틈이 있어서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살점이 찢어나가는 그게 정말로 선명하게 그렸는데요. 여기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것이 박혀있는 일종의 막대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게 있는 그 일종의 막대기로서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양들이나 들판에서 짐승들을 치고 그들을 안내하고 보호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23편에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할 때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의지하는 기능을 한다면, 막대기는 뭔가 하면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를 보면은 많은 양들을 어디로 다른 데서 방목하다가 이동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옆에 윤곽을 살펴주고, 큰 흐름에서 잘 가고 있으면은 굳이 손대지 않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위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절벽으로 가거나 독소 쪽으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옆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특하게 여겨서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은혜 언약의 본질 속에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막대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교훈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듣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도받죠? 공식적으로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모든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죠. 선지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백성들의 삶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는 뭔가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빤한데 내가 왜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 듣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예방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결심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어떤 때는 위로가 있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복락이 있죠. 어떨 때는 일반적인 교훈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쓴소리가 나오고 주님의 교훈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때는 찌르는 채찍같이. 그런데 그 채찍이, 그 막대기가 어떨 때는 아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이 문제에 내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거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듣기 싫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등한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열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되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주일 귀한 시간에 와서 교훈도 듣고 좋은 은혜로운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꾸중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징계도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것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변화의 역사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막대기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뭡니까?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주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내가 말씀 밑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못이 잘 박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구들이 고정이 잘 되죠. 어떤 우리의 여러분 이제 지금 장의자 몇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었는데 이게 든든하게 요즘에 못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잘 이음새를 하고 잘 견고하게 박혀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벽에다가 못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여기에 액자도 걸고 여기에 옷도 걸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고정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굳건하게 박혀 있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할 말 다 했고 너는 들을 말 다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엉망진창일 것 같은 그 모순과 부조리와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가감없이 다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일의 결론을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전에 광고 카피를 아세요?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 카피를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입니다. 이 광고 카피를 들어봤다고 하면은요, 이제 연식이 점점 다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전 국민에게 유행했던 광고 카피였어요. 결론은 버킹엄.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번 주까지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결론은 버킹엄이 뭐지라고 했는데, 원래 그거는 뭔가 하면 양복회사의 광고입니다. 버킹엄이라는 상표의 양복이 남성복으로는 최고다. 그래서 다른 거 고르다가 버킹엄을 골라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의미하고 관계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는 게 뭔가 하면 결론은 버킹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릴 때는 결론은 버킹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야기를 수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론은 버킹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의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모순과 엉망진창과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한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결국을 다 들었다면 결론은 버킹엄, 의미 없는 결론, 그냥 대충 내리는 결론, 이렇게 무마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오늘 전도자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부조리하고 악일이 더 기세등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간이 거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엉망진창같이 보여서 세상은 종잡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과 상황들과 그 경험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한 뭔가 하면 아무리 똑똑하게 자기의 지혜를 정동원해도 세상은 요지경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헛되니까 대충 살자가 결론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요, 결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디테일에 빠져버려 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숲길에서 헤매고 길을 잃어버려요. 결론은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결론이고 본질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결론이고, 그거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숲길의 은혜들에서, 그 숲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서 헤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최고 지상 가치가 뭔지를, 그 알고 있는 결론을 붙잡고 그 근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합은요 지극히 당연한 결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보면은 주님을 사랑한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결합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 말은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사랑과 순종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자기 기준이에요.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하면서도 남편이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한다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게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원함과 명령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보다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는데도 그 명령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 지금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너희의 사랑의 확인이 뭐냐? 계명의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계명 순종은 안 하지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요 부족한 사랑이고 이론적인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은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뭔가 하면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들을 너가 지키며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약간 그런 어떤 기질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너무나 좋을 것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견고해지는 것들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명령 듣기 싫다, 그 명령을 따르기 싫다라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반항의 기질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자꾸 거부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겠지만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가면 집 산 걸 아는데 내가 부담도 되고 내가 이제까지 갔으니까 왔다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은 마땅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도 되고 말씀을 붙드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 어떤 분들은 진짜 예배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사인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이걸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괴롭히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단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서는 계명이 없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면 그거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간단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분이니라. 여기 본분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라는 것, 모든 것, all입니다. 영어로 all, 모든 것. 사람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은 이거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계명도 여기서 나오고요, 구약도 여기서 나오고 신약도 여기 나오고 그리스도가 실천한 게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게 본분이다, 핵심이다, 이게 결정이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지어는 은밀한 일마저도 그 사람의 속의 의도와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교활한 생각마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도서 말씀의 전체 결론을 내리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비법이 있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가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요만큼이라도 살아보니까 비법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정답을 처음부터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비법이 있으면 잘 믿겠다 그런 거 없어요. 돌아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디테일에 빠지지 마세요. 본질은 뭔가 하면 결론은 버킹급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지배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살아내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모순 덩어리고 해석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삶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의 유한한 생명과 질서 없음과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엉켜있는 엉망진창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헛되다가 아니죠. 그런 헛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감당하며 신자에게 주어진 그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종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닫고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이 전도서의 위대한 결론, 성경의 결론을 놓치지 마시고 신자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